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하게 됨이 너무나 기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예수로 살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육신의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이 살려놓으신 그 영을 열어서, 영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으니 이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자유를 얻는 행복한 말씀 시간,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한 가지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어두운 삶이 밝아지셨습니까? 주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어두움 가운데 산다면 그것은 바로 빛이신 주님을 높이 드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오늘 본문 36절에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밝아져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질병으로 삶이 어둡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높이 드십시오. 여러분, 가난으로 인해서 삶이 어둡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높이 드십시오. 세상 근심과 걱정과 문제 때문에 삶이 어둡습니까? 그러면 빛 대신 주님을 높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두운 것은 가난 때문도 아니요 병약한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내가 영접하고 모시고 계시는 그 생명이 비친 주님을 등경 아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명의 구주로 모셨습니까? 그러면 이 주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높이 드는 작업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이 환하게 밝아지며 부족함이 없으며 항상 기뻐하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목을 잡았습니다. 주님을 높이 들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높이 들라는 말씀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주님을 높이 드셔야 합니다. 펼쳐놓은 3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빛을 비추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환한데 빛을, 등불을 등경 위에서 비출 이유는 없지요. 그래서 낮이 되면 태양빛이 빛나면 등불을 켜는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와 함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내 삶의 어둠이기 때문에, 저주의 삶이기 때문에 저주에서 벗어나고 어둠에서 벗어나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높이지 마시고 주님을 높이십시오.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십시오. 질문 한 가지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주님을 첫째, 한번 답을 한번 내어보십시오. 주님을 째려본다. 두 번째, 주님을 알러본다. 세 번째, 주님을 쳐다보는 것이다. 네 번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네 번째가 답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주님을 쳐다봐도 안 되고 알로 봐도 안 되고 째려봐도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째려봐도 안 됩니다. 언제든지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위로 고개를 들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높이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제된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나를 더 높이 듭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높이 드니까 내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자의 나라인데 나를 높이 들고 있으니 김 집사보다 내가 더 봉사하고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고 했는데 하고 자기를 높이니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높은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가져온 이 땅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주를 높일 때에 우리가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했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부 다 내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가 돼서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높으니까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은혜는 낮아져야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인데 종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이 열심히 일하고 논밭 깔고 뭐 했는데 주인한테 와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와 밥상 같이 하지 안 하고 그냥 섬들에 그냥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종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종이 했더라도 주인에게 영광이고 주인의 일이지 내가 내 일을 한 게 아니라 주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인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주기도문은 지난 주에도 배웠지만은 주기도문은 전부 다 나를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주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나라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낮아졌으니까.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주인 되시는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걸 깨달은 하늘나라 백성들은 이제는 뭘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주님을 높이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이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희생한 것 같지만은 그게 모두 다 주님이 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한 것이기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낮추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자기를 낮출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진짜 교회이고 진짜 교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은혜가 메마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어둡습니까? 원인은 나를 높이 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를 내리고 내 안에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을 이제 높이십시오.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늘 내가 주인됐던 자리에 내려오고 늘 뒷방신세 낮은 곳에 머물게 하시던 주님을 높이 드십시오. 그때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높이 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병들었을 때에 간절히 3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이 고침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응답받은 말씀을 붙잡고 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평생 병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병보다 기도에서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높이 드니까 병의 연약함으로 매여 살지 않고 주님으로 강하게 살았던 바울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에 말씀 들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말씀을 높이 드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보다 돈을 높이 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높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높이 들고 있으면 내 돈 없는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어둡습니다.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높이 듭니다. 사람들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명예를 높이 들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존재감 없는 내가 보이면 곧 내 삶에 어두움이 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높이 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에 이 근육질과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건강을 높이 들면 그냥 건강하지 못하고 늘 그냥 근육이 아니라 지방이 이렇게 풍부한 내 모습이 보이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모를 높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미모가 높이 들어서 우리를 비추면 내가 보이는데 잘생기지도 못하고 날씬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탄력 있는 피부도 아니고 그러면 곧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높이 드는 게 아니고 기적을 높이 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은 그리 하시고 언제 기적이 일어나나 언제 부자가 되나 이렇게 기적을 높이 든 사람은 그날 기적이 아니라면 곧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목사님 말씀보다 현찰료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배 시간, 말씀의 시간이 즐거울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돈을 높이 들지 말고 기적을 높이 들지 말고 말씀을 높이 드십시다. 그 말씀의 빛이 비출 때에 그때 우리가 환해질 뿐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이 은혜의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높이 드십시오.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삶이 환하게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을 높이 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기도할 때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높이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생각을 높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대표적인 육신의 생각이 바로 기적을 보여주시면 잘 믿을 텐데요. 응답해 주시면 잘 믿을 텐데요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앞절 29절에서 악한 세대라 악한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뻔히 주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고 나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29절로 이 사람들을 악한 세대라 표현하고요.
28절 말씀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믿음은 기적을 보지 않아도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희생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잘 믿을게요. 이것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때가 많습니다. 불순종하는 이것이 과연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순종도 두 가지 불순종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안 믿어져서 불순종하는 거고요. 한 가지는 말씀이 믿어지는데 연약해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전자가 아니고 후자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전자이면 그 믿음은 천국 갈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소리를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고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더 강함으로 성령의 생각을 무시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보다 성령의 생각을 높이 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령의 생각이 살며시 내려오고 육신의 생각이 살며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한다면 나도 모르게 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탁위원이 매일 말씀 묵상 시간,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먹어야 영적 힘이 생겨서 성령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보다 높이 들어 올리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말씀 생활, 묵상 생활, 기도 생활이 잘 안 되시면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시면 됩니다. 그게 기도의 삶과 말씀 묵상 시간이 있고 하늘나라가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 저는 새벽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일 개인적으로 말씀 생활, 묵상, 기도 생활을 여러분 매일 하셔야 합니다. 신앙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때에 육신의 생각은 내려가고 성령의 생각은 높이 올라갈 때에 우리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 삶이 어둡습니까? 그것은 가난해서 병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등경 아래 두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을 주된 자리에 높이십시오. 돈을 내려놓고 말씀을 높이 드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을 높이 드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펼쳐놓은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높이시고 말씀을 높이시고 성령을 높이셔서 이제 그 어두움의 모든 삶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